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시편 121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그 감격을 노래한 그런 찬양이고 시편이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을 때에 그 기쁨을 노래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게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한 모습이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내가 살면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만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는 근본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똑같이 살다가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보면 시편 121편 말씀을 그들이 찬양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걸 의지하면서 항상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또 아니면 권력, 아니면 물질. 그런데 사람도 여러분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불 10년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화무 11홍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아무리
센 권세라고 하더라도 10년을 가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붉은 꽃이 10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으로 여러분 권력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은 그냥 산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하고 그 시온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자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정말 부담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면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고향 집에서 살아야 자기가 살던 데 살아야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고 고향을 떠나게 되고 여러분 말씀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내가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말은 이 땅에서 부담을 지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방주 만드는 과정이 사람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산꼭대기에다가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으니 사람들이 한마디씩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고 선교하는 삶을 산다는 말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이 그냥 됩니까? 선교하는 삶이 그냥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에게 그냥 되는 것입니까?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물질이나 나무나 돌이나 그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왕에게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성벽을 건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몸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생명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이것은 엄청난 부담을 가져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가 감당하고 나가는 것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 모든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금과 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아무리 잘 모아두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기면 사람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쓰려고 해도 하나님이 옮기시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환경이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부담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길 가운데 내가 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그 문제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건강하면 평안하고 몸이 아프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부하면 평안하고 가난하면 평안함도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면 평안하고 일이 안 되면 평안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골키퍼가 골문을 잘 지켜야 되는데 골키퍼가 딴짓을 하고 있으면 골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졸게 되면 여러분,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졸아버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동물들이 사실은 위험했습니다. 호랑이가 위험하고 과거에는 동물들 때문에 위험했는데 지금은 과거와 내가 비교를 하면 훨씬 더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한 마리 만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바깥에 나가 보시면은 자동차가 달리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자동차만 위험하겠습니까?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위험하지 않은 곳은 사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위험하고, 여러분 밖에 다녀도 위험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 시대보다 훨씬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차들은 많이 다닙니다. 건물들은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삶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낮에 해와 밤의 달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환경이 그렇게 가장 어려운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 해가 떠 있을 때 다니면 일사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밤에 그럼 밤에 다니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밤에도 월사병이 걸립니다. 낮에 다니나 밤에 다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도 그런 병에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더워서 문제가 걸리고 밤에는 날씨가 갑자기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월사병에 걸리는데 여러분 이 월사병은 추운 냉기로 인해서 달빛을 보고 잠을 잔 사람이 심한 현기증을 느끼게 되고 좀 더 심하게 되면 정신병이나 간질이나 열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신병이라는 그런 정신 이상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파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낮에도 밤에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부담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부담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곤란한 처지에 있으면 오늘 본문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1년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 한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이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나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